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과 또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뭘까?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도전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속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체면을 지키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죠. 우리 앞선 말씀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거닐 때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권세,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더 그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종교,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유대인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거기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고 서기관,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고 장로, 백성들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이들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주지하는 권위인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기로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교사 자격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자기들이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 뭔가 랍비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또한 병자들을 치료하는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선지자면 선지자, 예언자면 예언자에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 시대에 대신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간에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 여기로부터 왔다, 저기로부터 왔다,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응할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날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다시 만나면, 다시 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곤란하게 만들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의 의도가 악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할 텐데 이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잘하면 나도 잘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건 이들이 좋아하는, 랍비들이 좋아하는 논쟁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용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 그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너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했잖아요. 세례도 베풀고. 자, 그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그 요한의 사역,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아니냐, 그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대답할지를 의논하죠. 근데 마땅하게 답할 걸 찾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된 건데, 왜냐하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인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 요한이 선포한 게 뭐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만약 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러면 자기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누구 앞에 온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앞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 뒤에 오실 이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로서는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 빼고 일반 백성들이 요한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시기가 절기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유대 그 지역 바깥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 어느 때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걸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또 뭐 서기관 장로들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봤어, 우리가 들었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문제없게 하라고 권한과 권위를 줬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네. 그 권위와 권세를 다시 빼앗아 와야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난처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죠? 고민과 의논 끝에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모른다.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질문하셨죠. 야,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니야, 이걸 딱 물어보셨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솔직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단지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거짓으로 대답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든 저거든 대답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들이 말리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기들이 좀 창피를 당해도 모른다는 대답이 유일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재치 있게 몰라? 진짜 몰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놓치게 되면, 진리를 놓치면 체면과 잘못된 권위의식이 드러나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신앙의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묻는다면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 체면을 유지하고 자기들 자존심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넘보는 위험한 존재로 여겼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시기와 질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사실은 왕인데 나라가 이긴 게 중요하잖아요. 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백성들의 소리에 딱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쑥 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자기 체면과 잘못된 권위 의식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다윗도 괴롭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통치하는 일도 잘 돌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체면과 믿음,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체면이나 자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든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상했어요. 어떤 일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하여튼 상했습니다. 자,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믿음보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여전히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내가 여전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믿음의 구역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를 잘 출석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지 체면이나 자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그죠? 일단 체면이나 자존심 상하면 마음부터 딱 상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야, 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존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어디에? 십자가에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체면을 말씀하셨나요? 자존심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적하게 그 일들을 따라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또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체면, 자존심 참 많이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에 전도여행 다니다가 어느 농장에 갔더니 풍향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쫙 돌아가는 풍향계 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밑에다가. 그리고 풍향계 바람이 불면 막 돌아가요.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농부에게. 아니 바람은 방향이 늘 바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맨날 바뀌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농부가 그걸 써놓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로 내가 이걸 써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바람, 그게 우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여러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디로 불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돼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 체면을 자꾸 이렇게 막 긁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고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고 체면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사람들이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니? 기득권, 이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죠. 영적인 감각과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 기득권이나 이권에 이렇게 관심, 몰입이라고 하죠. 관심을 갖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성전에 관한 이권을 침해했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지난 앞서 나눈 말씀처럼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이윤의 얼마를 자기들에게 이렇게 상납해서 자기들이 그걸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쫙 하면서 이게 다 자기들의 이익의 어떤 근거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시로구나, 메시아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눈과 귀와 생각이 온통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들, 자기들의 이익, 여기에 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일에 눈과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득권이나 혹은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자꾸 놓치게 되고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한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물건,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 시대에 이제 물건을 떼어다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뭐 자기가 뭐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건을 팔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막 하다가 누가 좀 뭐라 그러면 늘 이분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 자꾸 나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런 의도와 그런 뭐 목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닌데 이분은 자꾸 그걸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파는 물건을 교회로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팔려고도 하시고, 또 이분이 직분에도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늘 그 직분을 선택하는 그때가 되면 교회를 참 힘들게 했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참 말씀 잘 안 듣고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시게 됐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행하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까지 되셔서 지금 은퇴 장로로 또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나에게 기득권이나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안경이 딱 씌워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참 사람들이 서운해지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볼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둘이 있다가 뭐
땅이 좁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 선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좌우를 딱 살펴보니까 이쪽이 참 좋거든요. 좋은 기름진 땅을 딱 선택해서 삼촌 먼저 이러지 않고 자기가 좋은 땅을 딱 차지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 땅이. 근데 그 끝은 어디였죠?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면 이게 당장은 좋아 보이고 유리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믿음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에 나갈 때 혹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이렇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내 이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서운함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포기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분명한 영적인 시력과 안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그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죠. 영원한 것에 관심 없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특권과 이권에만 온갖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아왔고요.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보다 이들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이 익숙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이들 표현으로 1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지만 이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교회,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봉사 이런 거 얼마나 굉장히 익숙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함부로 하기 쉽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교회나 사람만 그러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꽤 익숙해집니다. 말만 들어도 친근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친밀함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두려운 분인지 잊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친밀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고 두려운 분인지 모르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그런 익숙함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습관에 이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들을 막 그냥 겁없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구약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성막과 그 제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 일이 그거였어요. 백성들이 오면 제사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계속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아니 제일 잘하는 게 이 사람들은 제사 이렇게 하는 건데, 집례하는 건데, 그거 하다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야 뭐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익숙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거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니까 에이 뭐 한 번쯤은 뭐 그러면서 쉽게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신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익숙하고 또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권위를 묻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자기들이 알고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보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었고 들으면서도 순종하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권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앞에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내 체면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죠. 믿음은 내 이익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우리 보통 자존심 이야기할 때 알량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내 자존심보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내 권리보다 섬김을 선택하고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유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습관이 아니라 순종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체면이 아니라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상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